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Colossians chapter 2 the verses 6 and 7.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어떤 내용이 앞에 이제 전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 그리고 뭐 더 굳이 더 앞으로 넘어간다면은 학자들은 그 앞쪽에 1장에 가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것을 또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너희에게 또 전했고,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앞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verses 15 through 20. It's a Christological confession.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해서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근데 헤드이시다.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supremacy, the supremacy of Jesus,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최고이신 분이다. 세상의 통치자가 너희를 통치함으로 1차적으로 너희가 그 통치자를 바라볼 때, 야, 왕,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서 세운 어떤 지도자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위에 계신 분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너희가 저들이 우리의 헤드십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 사람들보다, 그런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창조에 관여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던 분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너희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듣고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면,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4절 말씀에 chapter 2 verse 4에 가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이미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 고백도 있었을 터인데 이제 너희가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이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머지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하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너희가 의지적 결단과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희들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과거적 행위로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제, tense로 말할 때는 past입니다. 이미 너희가 이런 일련의 우리의 복음 전도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절차를 거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을 너희 삶의 주인으로 accept 했다는 거예요. accept 했다. 너희 이미 그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이미 종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the Lord로 너희가 accept 했다면, if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the Lord, 그렇다면 너희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너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 안에서 전개가 되어야 된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전개가 되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너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속에 이제는 또 다른 주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그 무엇도 너희가 이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substitute할 수 있는, 그분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주인도 너희에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요약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변경해서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끝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을 요즘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상 너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You should live a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신하니까, 그분의 종이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은 뭐랄까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를 받았던 이 편지를 서신을 받았던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 이 서신서를 오늘날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려웠느냐?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정치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황제라 그랬지만 초창기에 이제 황제가 계속 개선이 되면서 조금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범신론적 사상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조금 더 도가 지나쳐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는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도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하나의 챌린지였어요. 극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 사회의 구조나 환경, 문화 속에 로마 제국이 그들의 주인의 나라고 그 주인의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거절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거역하면 그건 이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살아있는 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클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심해져서 로마 황제들이 극심하게 기독교를 받게 할 때는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할 때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신앙적 결단이 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세워졌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아주 지근거리에 살았던 그들에게 로마 황제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바꾸는 그런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를 아주 심각한, 신앙적 아주 심각한 어떤 무엇으로 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슬렘거리면은 또 그런 문제가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신앙적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 없어요. 가족 안에서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이민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문화적 조건 속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하는 일은 옛날에 비하면 쉬운 일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황제와 같은 살아있는 신을 대체할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가 그 시대의 어려운 행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어떤 그는 정치적인 강압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프레셔는 없을지 모르나 대신에 그 이외의 어떤 요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해야 될 주인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탐을 내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입니다. 이 문화적인 어떤 것에서 파생이 되는 많은 어떤 요인들 혹은 그 사회의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문제에 또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어서 정치적 탄압을 통해서 이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자율적 의지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많은 어떤 유혹,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겐 또 다른 또 도전이 되고 챌린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음성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왜 그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는 어떤 내 마음의 유혹들이 내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로마 황제 한 사람이 어떤 절대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일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그보다도 내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많은 어떤 유혹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에 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미에는 아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 취미생활 자체가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주인이 돼요. 취미는 뭡니까? 사람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그 일정한 루틴에서 벗어나서 갖는 하나의 내 마음의 어떤 힐링도 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몰두하고 몰입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붓다 보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옛날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낚시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그 낚시를 엄청나게 좋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비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비좁아지는 거예요. 눈 뜨면 여러분 요즘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방송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 남자분들은 뭐 보시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낚시하는 출연자들의 그 낚시방을 유튜브에 보니까 소개하는데 그 낚시방의 장비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어떤 그 낚시 출연자는 몇 억이더라고요. 몇 억. 그들이 배에서 던지고 사용하는 낚싯대 하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꾸 너무 심하게 몰입하게 되고 과도하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제가 어떤 취미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삶의 한 부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도 과도하게 몰입하고 심하게 되면 역시 그것을 인해서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설 자리가 역시 또 나눠지고 좁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배우자를 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 배우자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보라 그랬어요? 네,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만은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은 그러면 배자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만 그들을 기호하고 인간적으로만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자녀라는 신앙적 이유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쫓기만 한다면 뭐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식 사랑하는 거나 그 차원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혹은 그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들어와서 나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인식된 그 삶 속에 그 어떤 대상이,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어느 순간인가 컨트롤하고 나를 그런 식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 주님이 계셔야 될 공간을 쪼개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삶을 인도해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대상들이 어떤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렇게 주인 못합니다. 참 저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라고 하는 그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그 가사가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가사에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됩니다. 내가 그분 이외에 주를 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meaningful 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가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부연해서 뜻을 더해주는 어떤 분사입니다. 분사.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농업에 관한 거, 무엇을 키우는 거, 하베스팅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때로는 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밀리터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architecture입니다. architecture.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관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우리가 파밍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가든을 해도 소규모의 농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작물을 심는 그런 행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그 작물이 혹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잘 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단어들은 건축에 관한 그런 단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건축에 관련된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find and check the terms Paul used related to an architecture.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0.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그 다음에 12절 Next, verse 12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Jump to the verse 14 시작.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 보면 세우다, 세운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10절 말씀에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에 비유했냐면 이제 건축자라고 비유했고
근데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건축에 관한 얘기에서 어떤 얘기로 이야기가 디벨롭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챌린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You are the templ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3장의 앞부분에서는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과 건축을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 깊이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rooted, built up 이라고 하는, established 이런 단어들. 그 앞부분에 root라고 하는 건, rooted라고 하는 것은 farming에 관련된 단어지만, 농업에 관한 거지만 뒤에 나오는 이 두 단어들은 세우다라고 하는 건축에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같아서 그 기둥이 세워지고 기초가 닦여지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건축에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마치 너희들이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built up in him, established in the faith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계속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잘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메타포를 써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빌드업 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서 너의 신앙이 마치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져서 올라가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너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어서 처음에는 활착이 안 돼서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서 약하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뿌리를 내려서 rotate,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가는 어떤 하나의 작물처럼 나무처럼 농작물처럼 식물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신앙에 빗대서 너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끝에 가서 하는데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박고 교훈의 세움을 입고 그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너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을 성장하고 너희의 신앙이 깊어지고 건축물이 지어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 신앙이 잘 자라는데 그냥 신앙이 그 자란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라는 것의 종착적 final destination은 뭐냐? final goal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감사에 풍성해지는 것이다. Overflow, thanksgiving.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그 어떤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풍성한 감사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 넘치는 감사다. 그 얘기입니다. Overflowing thanksgiving to Him.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불확실할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됐냐? 내가 주인이 됐고 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주인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we can diagnose, 이렇게 진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에 감사가 없을 때 그 삶은 어딘가 문제가 있고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에 감사가 없냐?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를 억지로 감사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내 속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가 넘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명확하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는 그런 간단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냐?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저를 비롯해서 저는 저에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Do I live a Christ-centered life?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And then,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감사가 있느냐? Do I have thanksgiving? Giving thanks to God?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어떤 숱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었거든요. overflow 하라는 거예요. overflow는 뭡니까? flow는 흐르다지만 over는 뭐예요? 뭐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아유 하나님 감사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팬데믹이 왔는데 이 팬데믹 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아주 그 기본적인 그것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프레셔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것처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냐? 나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왜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짧은 2절 말씀 여러분 읽고 마음만 먹는다면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짧은 말씀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다시 깊이 성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다른 그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이유를 찾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성찰하고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궁극적 목적은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인데, 정말 나는 내 삶 속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고 내 삶을 주장하는 주인이 된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틀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됨을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뿌리를 받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어 세워지고 하나님의 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고해져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냉철하게 보게 하시고 더 깊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누가 주인인지를 잘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